잠언서 1장 8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1장 8절로 19절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을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술모 기다리다가 수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곳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야 할 뿐이니 이익을 담은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부모와 훈계의 법에 순종하라. 잠언서의 기록 목적,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는 것이죠. 명철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훈계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또 어리석은 자를 더욱 슬기롭게 하는 것이 잠언의 말씀이고요.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알아가는 일이 더욱 성숙할 수 있다. 계속 자라가야 하죠. 그래서 명철한 자에게 더욱 지략을 더해주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의 지식을 얻는 일에도 열심히 노력해야 하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더욱 힘써 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일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가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러니까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선포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경외하는 자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의 그러니까 아버지의 법, 아버지의 훈계, 어머니의 법이거든요. 아들아 그랬어요. 아들아. 이 아들아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의 분이라고 하는 말인데 선생님이 제자에게 흔히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일컬어 하는 말이 아니고요. 제자들에게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요.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보면 되겠죠. 오늘 우리도 여기 해당이 되겠죠. 부모의 훈계와 법을 잘 지켜라. 떠나지 말라 그랬습니다. 떠나지 말라. 들으며 떠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훈계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일에서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계속 들어야 한다. 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렇게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쌓이는 게 아니거든요. 많은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게 지혜입니다. 젊은 사람은 절대 지혜로울 수 없음. 지혜는 많은 경륜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반드시 부모의 말에 순종을 해야죠. 잘 듣고 따르면 훨씬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은 이렇게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일단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가 되어야 되죠. 이게 가장 큰 축복이죠.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 밑에서 살아온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가르쳐 줄 수 있고 그 부모로부터 이런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건 놀라운 축복이죠. 네, 너무나 큰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태도는 곧 부모에 대한 태도와 같다. 우리가 충분히 묵상됐죠. 하나님은 경외한다고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이 말씀들은 성경에 많이 나오죠. 에베소서 6장 1절로 2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랬어요. 첫 계명. 이웃사랑,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어진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9절 부모의 훈계와 법을 순종하는 일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 될 것이고 내 목에 금사슬이 될 것이다. 면류관, 금사슬.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게 되면 그것이 자신에게 가장 존귀함이 된다는 뜻이에요. 존귀하게 되고 외모를 아름답게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에게 큰 존귀와 영예가 된다는 것. 이것을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삶 속에 존귀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한다 그런 의미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너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멸관을 쓰고 명예와 영광을 얻고 금사슬을 드릴 정도로 부와 명예를 누리고 산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그렇죠? 썩지 아니할 것, 영원한 것이죠. 영원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하고, 그러니까 부모를 잘 공경하고 섬기면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숨은 사람, 온유, 안정한 심령. 이건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우리 잘 보세요. 세상적으로 봐도 부모에게 잘 순종하고 다른 공경하는 자들이 땅에서 잘 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반드시 잘 되게 돼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서 더욱더 부모를 잘 공경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또 육을 만족해 하시는 은혜로 채워주시죠. 절대로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부모의 입장에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올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고. 그런데 묵상되는 바는 부모로서 인생을 오래 살았다고 해서 무조건 말을 따르라고 해서는 안 되고요. 뭔가 깨달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게 인생의 참된 지혜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칠 수 있을까. 잘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나는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뭐죠? 만나서 대화할 때마다 우리가 강조하는 건 과연 뭐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나요? 그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말하고 있나요? 말로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죠. 삶을 통해서. 말과 또 우리의 삶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또 고통하기도 하지만 갈등하기도 하고, 아주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죠. (10절에) 보면 악한 자가 낄지라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겁니다. 악한 자가 낄지라도 따르지 말라. 지혜와 명철, 지혜와 명철이라고 하는 것이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이죠.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미혹에 빠지지 말며,
그러니까 이런 악한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겁니다. 따르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악인의 꾀를 도모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지혜와 명철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자는 악한 자 그 배후에는 사탄이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끊임없이 죄를 짓도록 매우 적극적으로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 예. 세상이 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런 유혹을 스스로 떨쳐내기가 어렵습니다. 제어가 안 됩니다. 경중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예. 대부분 이 악한 자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뭐 하나님을 잘 알고 말씀을 아는 사람도 넘어가는데 쉽지 않죠. 적극적으로 미혹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야고보서 4장 7절로 8절이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이에요. 그래야 그 이후에 마귀로 대적해서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한 이 사탄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낼 수가 없어요.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한 사탄은 더 이상 역사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 틈이 없는 거죠. 근데 어느 한순간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불신, 불만, 불평, 그 사이를 뭐 여지없이 비집고 들어온다고요. 그냥 너무 잘 알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틈이 벌어지면 여지없이 들어와요. 악한 자가. 가까이 해야 합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죠.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은 또 기다리고 계세요.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말씀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기를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가까이 하라.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우리가 해야 한다고요.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 놓고는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잖아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손을 깨끗이 하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절대 두 마음은 안 됩니다. 두 주인, 두 마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과 그 말씀에 복종하는 마음을 지켜가는 것. 이게 청결한 마음이죠. 그래야 이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어요. 복종,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거 절대 진리예요. 멀어지면 여지없이 들어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뭐 목사라고 해서 안 들어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데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야 될 종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는데 봐줄까요? 더 기승을 부리고 덤벼들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안 들어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자가 우리 주변에 가득합니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나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탄들이 찾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과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사람들. 이런 게 삼킬 자. 기다리고 있다고, 기다리고. 근데 이걸 우리가 생각하고, 항상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뭐 의미 없이 그냥 살아갈 때가 많죠. 11절, 14절. 악한 자가 유혹하는 방법, 말, 성향, 이런 게 잘 나와 있죠. 11절이에요. 악한 자들이 어떤 식으로 유혹을 하느냐. 우리와 함께 가자. 함께입니다. 함께. 함께 죄를 짓자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언제나 사탄은 그렇게 유혹을 해요. 또 하나의 특징은 가만히 엎드려 은밀하게 우리가 행하는 일은 아무도 모를 거야. 이렇게 죄는 이렇게 은밀한 중에 숨겨진 중에 모든 것이 진행되죠. 아무도 모를 거야. 죄는 이렇게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진행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의 피를 흘리자 그랬어요.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이유도 없어요. 이유도 없어. 그렇게 해야 될 동기도 없는데 무작정 사람들에게 상대에게 피해를 입히고 피를 흘리고 숨어 기다리다가 사람들에게 함정을 파는 거예요. 이 약한 자들이 함정을 파서 모함하고 음모를 꾸미고 그래서 사람들을 넘어뜨려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산채로 삼킨다 그랬어요.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 같이 통으로 삼켜버리자. 이것이 약한 자들의 특성이죠. 은밀한 중에. 그러니까 이 약한 자들은 뭔가 이렇게 좀 명쾌하지가 않아요.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알 수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일단 빛이니까요. 그 말이나 생각 속에 그 마음이 투명하게 드러난다고요. 이렇게 투명해요.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대해보면 알잖아요. 무슨 숨은 뜻을 가지고 다른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지 이런 걸 우리는 생각하거든요. 약한 자들을 잘 분별해내야 되는데 이걸 분별을 못하는, 이 분별할 수 있는 게 바로 지혜와 명철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 교언영색이라는 말 아시잖아요. 교언영색. 말은 그럴듯하게 잘해. 그런데 마음과 다르게 다른 생각을 품고 있단 말이에요.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냥 말로만 사람들을 미혹하는 숨겨진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이게 약한 자들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상대에게 가해질 어떤 아픔, 손해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자신의 육체의 만족과 정욕, 이익을 위해서 이유 없이 그냥 상대에게 해를 가하는 거예요. 이 약한 자들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13절 이하에 보면 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를 가하는가?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초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자신의 욕심만 채우는 겁니다. 그게 이유예요.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또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그러니까 같이 훔치고 함께 모여야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혼자서는 잘 안 해. 마귀는. 여러 사람을 모아서 죄를 짓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빼앗은 것도 만족하지 못해서 또 한 사람한테 몰아주자. 제비 뽑아가지고 욕심이 끝이 없죠. 끝이 없습니다. 다 욕망이 그 뿌리에 있어요.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아라. 15절. 이게 약한 자들의 특성인데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아야 한다.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그랬어요. 들어서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도모죠. 악한 꾀를 도모하지 마라. 생각에서부터 사탄이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미혹이 다가오는데 생각에서 차단시켜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죄인의 길에 서게 돼요. 같이 가게 된다고요. 함께 길을 다니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근데 그 길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느뇨,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뇨 보면 알겠죠. 하나님을 따라가는 여호와의 도를 따라가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이처럼 죄인과 이런 유혹에 빠져서 가면 당장은 나에게 무슨 유익이 생기는 것 같고 만족을 누리며 사는 것 같지만 절대 의가 나타날 수 없고요. 평안도 없고요. 절대 기쁨도 없어요. 쾌락은 있을지 모르나 심령 속의 기쁨은 누리지 못하죠. 항상 불안할걸요.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면 의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보면 알아요.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뭔가 그냥 마음속에 불만이 가득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고 불평 원망이 쏟아지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길은 또 뭔가 불투명해. 근심 걱정 염려가 쌓이고 뭔가 두렵고 불안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죠. 보면 모르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야죠. 절대로 그 길에 다니지 말아라. 그만큼 지혜와 분별력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거 없으면은. 그래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자녀 세대를 걱정해야 되니까 이들이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똑바로 가르쳐 줘야겠죠? 가르쳐 줘야 돼요. 이만큼 인생을 살았는데 내가 어떤 길을 왔으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제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길은 잘못된 길이야. 주님이 원하지 않는 길이거든. 그러나 지금 그 길이 좀 고통스럽고 시련과 어려움이 있는 길이라도 그것이 너에게 유익이야. 그 길을 계속 가. 이렇게 가르쳐 줘야지. 어차피 하나님께 가는 길은 좁고 험한 길이란다. 좋은 문을 향해서 가는 거야. 똑바로 가르쳐 줘야지. 여기 넓고 편안한 길이 있으니 이리로 가자.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길을 인도해야 될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끌어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혜는 반드시 얻어야 돼요. 잠언서 말씀 정말 소중합니다. 이거 모르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다고요. 이런 죄악으로 미혹하는 자들과 함께 하지 말아야 할 이유, 그게 이제 16절 19절이겠죠.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르다. 악한 사람들의 삶은 악으로 달려가요. 굉장히 빠르게 달려간다. 쉽게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내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그러나 이것이 굉장히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 그 미혹에 빠진 일이 얼마나 헛되냐면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린다 그랬죠. 숨어서 아무도 모르게 음모를 꾸미고 그래서 자신의 유익을 취하겠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다. 함정을 파는 자는 자기가 빠져요. 거기. 그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다. 그게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라는 거죠. 이익을 탐하는 자는 결국 이익을 탐하는 거죠. 모든 자의 길은 다, 여기 중요합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예요. todo el mundo, 그 다음에 다 이러하다. 예외가 없어요.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은 다 이렇게 스스로 올무에 빠지는 거고,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된 일이다. 새가 보는 데서. 그게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지만 결국 스스로 거기에 빠지고 만다. 이것이 악한 자의 말로 마지막 결과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왜 이 길을 가겠습니까?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와 명철이 없으면 이러한 유혹을 피할 수가 없고 합니다. 악한 자들과 함께 그 길을 가다가는 이렇게 허망한 생명을 잃게 된다. 육체의 생명을 잃는 거야. 뭐 누구나 다 인지상정이지만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절망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유혹을 피하도록 말이죠. 율법의 말씀을 항상 즐거워해야 되고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헤아려가 중요하잖아요. 분별하라는 거 아닙니까? 모든 일에. 범사에 모든 일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취하고 버려야 된다. 취사 선택을 잘 할 줄 알아야 된다. 모든 일에 있어서. 그러려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혜와 명철,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지혜와 총명의 영이세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분별할 수가 없겠죠. 특히 부모와 관련돼서 하나님과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어질 때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 또 그렇게 바르게 인도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 사명임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잠언서 말씀 통해서 잠언서는 지혜로운 부모가 그 아들들에게, 스승이 제자에게 지혜를 얻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말하는 것처럼 사실 자녀가 잘못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간절한 심정으로 이 말씀을 지금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겠지요. 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부모의 법에 훈계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잘 순종하며 성장해가는 우리 자녀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옳은 길을 가야죠. 하나님의 도를 따라가야죠. 그 길이 때로는 좁고 또 협착한 길입니다. 사람이 많이 찾지 않는 길이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영원한 하나님 앞에 서는 길임을 확신하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를, 우리 자녀 세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잠언서 1장 8절에서